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가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가자. 다른 마을로 또 가자.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에게 가라. 70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 각 성과 마을로 돌아다니시고 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겁니다.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신자됨이 뭔가? 오늘 은혜 가운데 다시 함께 생각해보고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자는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함께 크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한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주님 사역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춘천 퇴계동에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부름 받았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12월 24일 전후로 해서 성탄 콘서트를 열고 성탄 쿠키를 나누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나누어서 전도단들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찾아가는 전도를 합니다. 이것을 왜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이 과정들을 의미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4일 날 전후에서 하게 되는 성탄 행사입니다. 지금은 성탄 나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10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진행합니다. 금년에는 22일 오후 3시 그리고 24일 오후 5시에 2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은 항상 하던 대로 남춘천역에서, 또 다른 한 번은 명동에서 하게 됩니다. 사진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올해 성탄 쿠키를 8,500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개는 행사 날, 콘서트 때 22일 날 1,500개, 그리고 24일 날 명동에서 1,000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 15개의 교회가 춘천의 10교회, 또 다른 지역의 5교회 해서 2,000개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4,500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 나오나요?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미치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미치는 자리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먼저 교회 전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전도 지역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죠.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세대가 8,870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도단들이 작정을 하고 돌아보는 세대가 2,820세대입니다. 그것이 올 크리스마스 성탄 나눔 문화 축제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6,150세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춘천 퇴계동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마을, 우리 교회의 힘이 닿고 우리의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이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저 자리가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저 1번을 중심으로 우리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조금씩 넓어져서 현재는 16군데를 우리가 전도지역으로 선정해서 매일, 매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찾아가는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날, 두 번째는 창립기념주일날,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날, 네 번째는 성탄절. 이 4번 찾아가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저 16군데 지역에 한 2,000세대 정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9,000세대 가까운 세대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춘천 퇴계동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적어도 춘천시 퇴계동만큼은 우리에게 주신 산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도단과 함께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이 16군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1년에 4번은 가서 선포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적어도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1년에 4번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빠지지 않고 미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2,820세대를 올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 쿠키를 8,500개를 만들어서 나누는 일들, 4번 찾아가는 전도할 때에 2,800개 이상의 떡과 계란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들, 이것이 효과적이냐?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자,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든 우리를 기쁘게 하든 상관없이 기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효과가 있든지 효과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단에서 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부끄러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성탄 시즌부터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시작은 4,500개로 합니다만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와 합력하는 모든 교회들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들이 다 되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퇴교동으로 가자 하면 퇴교동에 있는 시장으로 막 먼저 달려갑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머리에 손을 대서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웅성웅성됩니다. 모이신다면 주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요. 들녘으로 나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때때로는 시장에서, 때때로는 마을 공터에서, 때때로는 빈들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게 함께 하였다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엔 거룩한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되자 3년 뒤에 그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정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바울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뭡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한 것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일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7절. 요한복음 4장 37절 읽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랬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이 말이 옳도다. 38절.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길러낸 사람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거두어. 아이고, 저희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거둬드립니까? 그렇지.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 심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혹은 기르는 사람이 각기 다를지라도 주인이 보실 땐 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어이 김씨 일로 와봐. 자, 김씨 여기다 씨 좀 뿌려. 어이 박씨 일로 와. 여기다 물 주고 거름 줘. 어이 송씨 일로 와. 이거 좀 걷어드려. 어이 서씨 아주머니 빨리 일로 와봐요. 저 일꾼들이 일하는데 가서 간식 좀, 잠 좀 갖다 먹여요. 여러분,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주인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는데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지. 그래도 괜찮아. 가서 거둬들여. 그들이 노력에 너희는 참여했어.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그 주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교회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교회야.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교회는 그 사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퇴계동에 4만 6천 명 정도가 삽니다. 4만 6천 명 정도가 사는데 그래도 이 4만 6천 명이 하나님, 내가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은 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여자들. 근데 두 종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여인들. 두 번째는 질병에 걸렸던 여인들. 누구라고요? 귀신 들렸던 여인들. 혹은 병에 들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지금 여인들과 다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당당한 표정이고 눈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여인은 첫 번째 재정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활동권이 보장되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식적으로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대였고 그게 환경이었습니다. 앞장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어떤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어떤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아니면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질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밝습니까? 활기찹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곧 읽어보세요. 좀 힘차게 읽어봅시다. 기왕에 읽으면 시작. 막달라인 마리아, 소위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이 여인에게 정확한 증언을 합니다. 귀신이 7마리나 있었다. 몇 마리요? 괜찮죠? 말이라고 그래도. 한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전승은 항상 참고만, 귀신 들리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있었고 3절 누가 있었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우리로 치면 왕 아닙니까? 왕의 재무 담당이라는 겁니다. 누가?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의 재정을 담당한 담당자의 아내 요한나. 그럼 이 사람은 실세입니까? 실세가 아닙니까? 실세죠. 굉장히 아팠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나. 다음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들이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제자들도 섬겼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만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섬긴 겁니다. 섬김의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누구도? 제자들도 섬긴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7 귀신 들린 적이 있어요. 나는 7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있나요? 없죠. 그런 말을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귀신 몇 마리?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악한 영들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곁에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누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애통하고 비통함 속에 처해져 있는 사회적인 약자, 가장 가난한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누구를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먹을 것을 준비해 주고 숙박비를 계산해 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형편은 어떠냐? 너도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제한을 받고 있냐? 그래서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냐? 마치 이 여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냐? 근데 이 여인들이 한 걸 보아라. 이 여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편에 서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단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고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숨습니까? 안 숨습니까? 안 숨습니다. 여기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통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즉 모든 사람인 겁니다.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뒤에 한 사람 이름이 더 나옵니다. 누굽니까? 수산나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이 사람 이름 왜 나온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도 섬기고 있다. 가장 비천하고 비통함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도 섬기고 있고,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이 없이 섬기고 있고, 누군지 알 수 없는 평범한 여인도 섬기고 있다. 모두 다 제자겠습니까? 모두 다 전도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섬기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보 한번 딱 보고 시작.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일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어하고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 여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즉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 결국은 죽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따라해 봅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 일치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하게 주님 스스로가 말씀한 겁니다. 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그건 곧 복음의 사역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24일 날 저녁에 다른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문화 행사를 갖습니다. 재롱잔치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따뜻한 데서 박수 치면서 밥도 먹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깔깔깔 호호호. 그런데 우리는 봉사활동 갑니다. 벌써 그렇게 한 지가 16년째입니다. 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장소를 정한 겁니다. 어디로? 남춘천역으로. 엄청 춥잖아요. 말도 못하게 춥습니다. 그 추운데 거기 나가서 우리가 왜 쿠키를 나누어 주고 거기서 음악회를 열고 거기서 장학금을 주고 기관들에게 봉사 활동들을 하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추운 거리로 나가는 겁니까? 주님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래서 이번에 또 나갑니다. 감사한 건 이제 함께 나가는 교회들이 하나씩 늘어나서 춘천에만 10개가 됐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15개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올해는 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명동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명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힘이 닿는다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 29절부터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님 스스로가 뭐 하신 겁니까? 일치시키신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지 않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복음이 있는 자리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이 버린 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야, 너 그거 어쨌냐? 아유, 나 그거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버려버렸어. 버렸다는 얘기는 아들을 위해서 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 나 1억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나 그거 버려버렸어. 사용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 부모님을 버리고 자식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용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이런 좀 쉽죠?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30절.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했다면 몇 배로 갚아주고? 100배로 갚아주지만 박해를 뭘 받아요? 박해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트를 해서 분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박해만 받기를 원합니다. 박해만 안 와요. 모두 와요. 100배도 옵니다. 주여 나는 100배만 받게 해주옵소서. 100배만 안 와요. 박해가 같이 와요. 100배와 박해가 같이 온다. 근데 우리가 관심 가는 건 뒤에요. 100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받고 다음 말씀. 아멘.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100배로 얻을 것이요. 이 땅에서. 그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0배를 받고 박해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누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0배를 받고 박해를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시지. 열매를 내놔봐라.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목사는 적어도 250명 이상은 인도해야 된다. 그게 목사다. 이렇게 해놓으셨겠죠. 교회는 적어도 3,000명은 모여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거기 함께 할게. 그러니까 교회에 최소 다니는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면 교회인 거예요. 여기 교회가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게 될 겁니다. 물리적인 100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앞에다 듣고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직접 복음의 전선에 서지 못하지만 복음의 전선에 서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요 더불어 박해를 받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일 그리고 24일에 있는 행사에 구경이라도 한번 꼭 오십시오. 도대체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잠깐이라도 와서 구경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매번 음악회 콘서트 때마다 저는 4명에서 7명이 넘는 사람들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 정도 해마다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가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값어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십자가 그늘 밑으로 가고 십자가 영광 밑으로 돌아 올려놓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을 하는 것이고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올해 어쨌든 간에 8,500개를 어제 포장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와서 우리 교우들 와서 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전도단들 모여가지고 할 때 1,000개를 했나 2,000개를 했나 했는데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여서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언제 끝나려나 했더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8,500개가 2시간 만에. 한 사람도 놀라고 지켜보는 저는 더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얼마나 신이 나서 하는지. 모 목사님은 제가 15년을 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막 기계처럼, 야, 이 목사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여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성탄 쿠키 한 7박스, 8박스 포장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친구들이 하다가 탁 나가가지고 우리 또 앞에 건물 하나 샀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그쪽으로 만들어진 쿠키를 날리더라고요. 카트로 해가지고 착착 하면서 뭐 갖고 와라 이렇게 해라. 그때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지 몸으로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축복됩니다. 이 아이들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1시 되기 전부터 와서 만들고 다 가도 이 아이들은 끝까지 마무리하더라고요. 참여한 아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날이 추운 날이 되겠지만 영적 잔치가 있는 날이 되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는 날이 되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쏟아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심고 진리와 은혜를 심는 일에 작은 촛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아멘. 그것만 해도 훌륭하십니다.